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현상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외국어로 대화하고 말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경의 확장으로 나타났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성령 충만함을 알지 못해서 제자들을 향해 이것은 술 취한 거다. 2장 13절에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는 힘차게 일어나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아주 긴 내용을 할애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불의 혀다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이 들렸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의 주관적인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실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반드시 다른 사람과 통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으로 나에게 임하셨을 때, 혹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의 체험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불처럼 임할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새벽녘 고요함보다 더 고요한 침묵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신앙적인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반드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은 너무 강하기에 그 이전과 이후에 반드시 다른 삶은 겨우 나만 생각하던 내가 나의 지경을 넓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넓게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결국에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나의 관심,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돼,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잘 돼야 돼. 점점 우리의 지경이 땅 끝을 향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가장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강림과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을 성령 세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김 전도사는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리고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최근에 성령 세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잘 모르고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성령 세례는요, 성령 충만과 명확히 구별되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차이는 사랑과 결혼, 그 차이와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지요.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와 딱 한 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결혼했다고 두 부부가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했기에 매일 사랑해야 하고 날마다 사랑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한 번 받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렇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란 혼자 살던 홀로의 삶을 청산하고 배우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지요. 성령 세례 역시 이제 나 혼자,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을 청산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지경을 넓히기 위한 영적인 결혼, 영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치 나의 배우자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며 인생의 획을 긋는 결혼식처럼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동거하기 위한 영적인 획을,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을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지요.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경을 땅끝까지 넓혀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영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혹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그것이 급하고 강한 뜨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요히 가랑비에 옷 젖듯 고요히 어느덧 예수님을 믿는 성령 세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관심과 에너지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 내 인생의 영혼의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성령 세례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세례, 한 여자 한 남자가 결혼하듯 결혼함으로 인생의 중요한 획을 긋듯 성령님과 동거하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나의 관심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지경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것이 믿어짐으로 이제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날마다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강한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올려놓으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맞추는 모든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